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부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임종 때가 되면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릴 겁니다. 아쉬웠던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후회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어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 지금 현재 하늘나라 가려고 하니까 제일 아쉽고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내가 꼭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데 사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유독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은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그 후회스러움이 어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을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랑을 역설했고 사랑을 많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을 때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젊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게 됐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갈 동네에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한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에 불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점차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연한이 많아지고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로할수록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인가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툭하면 잘 삐지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고집 피우고 그런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진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보니까 딱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지금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영상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전혀 마음이 좁아진 것 같지 않고요. 참 젊은 사람도 가지기 힘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사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랑할 만한 그런 세상이었나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람의 차원에서 논한다면은 절대로 사랑해 줄 수 없는 미움투성이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있는 세상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에요. 뭐 좋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논할 때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감정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죠. 사랑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좁은 사랑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그 원문에요. 성경 원문에는 까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구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14절, 1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달아서 장가에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서 들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 들려가지고 높이 달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든 그 구리뱀과 참 너무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첫째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먼저 하는 사랑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때는 상대방이 적어도 마음문을 열려고 노력만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있지. 상대방이 완전히 철면피고 그냥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나를 1%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마음을 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도 하지 않고 열 기미도 없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다시 화목하게 하는, 다시 만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바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례하는 목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잘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너 신랑 한 달 안에 꽉 잡아. 너 그 와이프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너 평생 그냥 노예 생활하고 끝난다. 절대로 지면 안 되고 밀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친구들이. 그 말이 무엇처럼 들려요? 진리처럼 들려요. 진리처럼. 되게 감동, 그게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여기 서면 밀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안 밀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주도권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사랑은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사랑이 깨지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 신혼여행지부터 시작한다고요. 앞날이 정말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주도권 싸움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 있고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또 아이고 예수님은 달랐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사랑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만나게 되면 그거는 정말 힘든 인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어느 날 날인데 우리 교회 자매의 모친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저 경남 어디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아,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딸내미 불신 남자아이하고 사귀는데 목사님이 좀 헤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별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둘이 잘 사귀고 있는 거를 제가 떼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야, 참 목사가 별일 다 해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저도
그 자매가 그렇다면 헤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권사님하고는. 제가 그 자매한테,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 언제 시간 있어요? 해가지고 시간 해가지고 저기 우리 중앙상가에 있는데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매가 나중에 왔어요. 앉기도 전에 저를 바라보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이 뭔 말 하는지 알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맞아요. 자매가 알고 있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차 딱 한 잔 마시면서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봐도 그 자매는 신앙이 있는 자매예요. 그렇다면 사귀고 있는 그 청년은 교회 안 다니고 심지어 교회 다니자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매도 불행하고 더 불행한 사람은 그 청년이다. 그 청년이 주일날 자기 아내하고 벚꽃 구경도 가고 싶고 좀 같이 침대에서 좀 오랫동안 누워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자매가 그냥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간 못 내고 그러면 그 남자가 기뻐할 것 같냐? 자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남자가 돈을 집채만큼 많이 갖다 줘도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자매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 자매가 잘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은 좀 너무 길고 한 6개월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게 되면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잘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이 돌아서기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자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자 해도 안 가고 자기는 결혼해서도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어떤 남자들은 거짓말 잘하는데 이 남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 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한 2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참 훌륭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만났어요. 장로님 아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더 이상의 것은 얘기 안 하겠고, 자매가 나중에 포항을 떠서 다른 데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자매가 우리 교회와 제가 고마웠던지 한 2년 이상, 3년 정도를 11조를 계속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나중에 그 상대방이 감동을 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처음 사랑의 출발이 상당히 힘든 거고 평생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걸 알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두세 사람밖에 없네?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던가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저와 이몽래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감동해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선교사가 돼 보니까요. 아이고, 선교사의 세계도 참 살벌하더만요. 참 살벌해요. 네.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을 다른 선교사한테 안 주더라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 혼자 그냥 만주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 도움을 일치 안 받고 하얼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역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역이 넘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해야 될 일이 넘쳐요. 식사라고 말하자면 막 온갖 반찬이 즐비하고 막 밥그릇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개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늦게 나이 많아서 늦게 선교사로 온 이 불쌍한 사람한테 밥그릇 하나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국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떼주면은 보고할 거리가 하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참 너무 귀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선교사 모임에서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람 간에?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거든요. 하여간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에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안 받으려면은 산중으로 자연인이 돼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빨리 지구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차선책으로 하는 게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고 그냥 유튜브 교인이 되고, 아니면 교회를 가더라도 등록은 안 하고 그냥 뒤에 가가지고 남의 집 자식이 와서 그냥 밥 얻어 먹고 가는 것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해는 해요. 상처받는 거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자세가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섬기고 얼마나 교회 내에 불쌍한 영혼들을 살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무 할 말도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상처받아서 내 상처 어루만지느라 교회 못 다녔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다고요. 말하자면 교회 화장실 청소는 누구가 합니까? 성도들의 신발 정리는 누구가 하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주일 학생들 누구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그 누구가 하라고 제가 이 광고를 그렇게 냈는데도 대답이 없습니까? 오늘 좀 따끔거리는 분들은 저한테 좀 지금 늦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학교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주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 내에 구전 일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사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인가요? 요한 1서에 있는 이 4장에 있는 이 우리는 문맥상 예수 믿는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나하고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참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옳은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자 간에 우리 형제 자매,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나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어떤 동질성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형제 자매 안에 와 계세요. 동질성이 있죠. 동질성. 우리가 성씨가 다르다고, 가정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직업도 다르다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고 사랑을 못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중국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에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길걸요? 참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아름다운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아름다운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그들의 아버지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성경 읽으면서 감탄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런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한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서로 잘되면 배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요? 참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통탄할 일이라고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동질성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교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남녀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생명수 시내가에서 언젠가는 옛날 성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얘기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우애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누군가는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현재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현대사회에서는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님,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만 말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에게 밥 숟가락을 주기가 힘들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넉넉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성경에서 다르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해결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 나 목말라서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 하고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주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야, 이게 그냥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아니라 헤엄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이 우리를 덮어 흐르게 된다는 말씀. 신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미 흐르고 있어요. 이 남들은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는 이 성령의 강에 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수영하는 거 구경만 보나요? 구경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도 충만히 오실 때 내가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이걸 사랑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사랑은 희락으로 연결되죠. 사랑은 기쁨이잖아요. 사랑은 기뻐하고 사랑은 또 화평이잖아요. 사랑은 다투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절제하는. 이 충성이라는 게 있네. 빠졌네. 사랑은 믿을만하고 믿어주고.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압축한 말씀이더라고요. 압축한 말씀. 다 무엇으로 엮어집니까? 사랑의 줄로 다 엮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쫙 엮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싸울 만한 일이 있어도 못 싸워요. 내 속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은 그 표시가 나죠? 경고등이 들어오죠? 주유소에 빨리 달려가거라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가까운 데 있는 주유소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문제는 이 빨간 등이 고장난 거죠.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등이 고장났어요. 등이 불이 안 들어와. 기름은 바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름이 끝날 때까지 달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길바닥에서 서게 되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경고등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다. 그러면은 빨리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월드컵도 재미있지만 월드컵보다 더 내 마음을 땡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주유소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의 차가 행복하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고등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난리가 날 때까지 아무 의식도 못하고 가다가 어느 날 큰 고통을 당합니다.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쿠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너무 오랫동안 중단하고 있었네. 그런 말들이 큰 불상사를 당하고 난 뒤에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경고등이 고장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도 전혀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습니까? 그러면 고장난 거죠. 참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가셨어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저녁에 하잖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그때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지금도. 그리고 오늘 딱 내다보니까 7시 반쯤 돼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요. 오후 3시쯤 되면 또 교회를 와가지고 한 5시 넘어서 기도하고 또 가세요. 우리 교회보다 목사보다 더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갈급했길래 하루에 2번씩이나 그것도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가는가. 이야, 참 진짜 목사가 열등감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열등감이 팍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받는 그 본인이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남을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남들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절제까지 가능하고 제일 덕을 많이 은혜 받으면 제일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많이 덕을 보는 사람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내가 행복하게 돼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행복하지 않았던 내가 행복하게 되고 소망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죠.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빼먹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기도 생활 잘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함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